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인데 5절부터 30절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만약에 모태신앙이었다면은 제가 뭐라고 여쭙기가 힘들겠지만은 그렇지만 모태신앙이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아니 가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기 바로 전에 여러분을 방해했던 여러분에게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것이 혹시 있습니까? 믿고는 싶은데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발목을 잡았던 게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철학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악이 존재합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된다. 뭐가 응답이 안 되세요? 아니 좀 큰 아파트를 이사하게 해달라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10년 지났는데도 계속 여기다.
남편 좀 그만 좀 바뀌게 해달라는데 남편이 똑같다. 예. 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더 걸릴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못 믿겠대요. 어떤 분은 또 못 믿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16살 때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 구약과 신약을 막 보여줘요. 우리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침례교 선교사님이었었는데 이름도 잊지 못합니다. 베키 스윈퍼드. 처녀 선교사님이에요. 노처녀 선교사님인데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신 분인데 내가 그걸 다 듣고 나서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성경을 과연 제자들이 썼는데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아노?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믿고는 싶은데 왜냐하면 왠지 믿고 싶어요. 왠지 메시지가 너무나 좋아요. 근데 못 믿겠어요. 그때 계산을 했습니다. 저울에 딱 달아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내가 이것을 믿었을 때 뭐 좀 손해는 보는 거겠죠. 내가 이 삶을 즐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타락하게 살지 못하고 그냥 재미없게 살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지옥 가는 거잖아요. 믿으면 천국 가고 상과 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제하고 믿는 게 좋겠다. 그래서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파스칼의 내기라고도 하죠. Pascal's wager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발목을 잡은 것을 넘어갔어요. 근데요, 발목을 잡은 것을 한 번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기도의 응답이든지 그게 철학적인 무엇이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넘어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넘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계산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도해서 사실은 저도 넘어간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크리티컬한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받겠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여인의 그 순간. 오늘 말씀에는 사실은 죄인에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니고데모 같은 톱 엘리트 같이 깨끗하고 신앙적인 것 같고 그런 이도 몰라서 결국 가서는 니고데모도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과 3장에 대화한 다음에 물론 끝에 가서는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근데요, 그 진리를 톱 엘리트가 아니라 죄인이 깨닫고 구원받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오늘 말씀에는 구원이 뭔지, 예배가 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생명이 뭔지, 진리가 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들어가 있는 핵이 뭐냐,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를 신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오늘 다 보지 못하고 나눠서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장을 이해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남쪽 유다에다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 그쪽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쪽에서 안 하시고 남쪽 유다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죠. 1절부터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죄를 씻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거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에게 줬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 씻어서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표현이죠. 세례 요한이 북쪽에서 사역하다가 헤롯에게 잡혀서 죽고 더 이상 없을 때,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면서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쓸데없는 부딪힘을 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갈릴리 사역.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죠. 그 사역을 하시러 이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올라가실 때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됐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바로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거기만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으로,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쭉 따라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의 도시들이 쭉 있고요, 아니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길이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했다, 그렇게 씁니다. 여기는 보면은 꼭 해야만 됐다, 그 뜻입니다. 왜 꼭 해야만 됐었을까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만나야만 되었기에 거기를 거쳐야만 됐다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must입니다. must. 꼭 해야만 됐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꼭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그게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가십니다. 주님이 가시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까지 6시에 도착했다. 6시라는 거는 12시입니다. 한참 정오, 햇볕이 아주 쨍쨍 내려주는 정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약 거진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40km 약간 못 될 겁니다. 36km쯤 될 겁니다.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6시간 안에, 보통 6시가 일시죠. 그래가지고 6시간 안에 걸었어요. 여러분 30km, 40km를 6시간에 주파하는 것은요, 이거는 행군입니다. 군대에서는 행군 수준이에요. 그렇게 빨리 걸으셨어요. 왜요? 이 여자를 만나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하시고, 그리고 그 뜨거운 땡볕에 주님께서는 벌썩 쓰러지십니다. 얼마큼 힘드셨냐? 제가 헬라어를 여기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가 이해하기 쉽게, 헬라어 단어로는요 코피아오입니다. 코피아오. 네, 코피아오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물 곁에서 탁 쓰러지세요. 그럴 때 드디어 그 여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깃는 거는 여자들이 하는 거였죠. 남자들은 들에서 일하고 여자들은 물을 깃고, 물을 깃는 것은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침 일찍 깃든지 아니면 저녁에 깃든지 그럽니다. 정오에 깃지 않습니다. 중동에서는 정오에 나가면요 개미 한 마리도 안 움직여요. 다 잡니다. 쉬고 있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살인적이기 때문에 12시부터 한 3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끌려와요.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로 오는 게 아니라 야곱의 우물, 수가성에서도 또 떨어진 곳, 그곳으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죠. 이 여인은 과거가 있는 여인, 지금도 온전치 못한 여인, 마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세요. 물을 한 잔 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 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춘 것입니다. 왜 낮췄냐면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것도 랍비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그것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이 유대인을 상종도 않았다고 그래요.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거를 알기에 탁 쏘아 붙여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괄호를 치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상종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정확한 뜻은요, 같은 그릇을 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그릇을 쓰지 않는다. 같은 그릇도 쓰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우물 두레박 그 그릇으로 물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딱 그거에 배치되는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지금 현재 죄를 많이 짓고 그런 여자에게, 보통 말도 안 걸 여자에게 지금 내려가서 나에게 물을 달라. 보통 남자가 체면이 있어서, 그것도 유대인이면은 아예 말 걸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고, 랍비라면은 그들의 그릇에서 물을 받아 마시지도 않을 텐데 예수님은 그 물을 받아 마시겠다고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랍비로서 다 내려놓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여자가 알고 쏴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나에게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요, 722년 그때 이 아수르가 침공해 오죠.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 땅에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좀 남겨둬요. 그런 다음에 그 아수르 지역의 땅에서, 아니 그 페르시아 이 온갖 땅에서 사람들을 다 데려와요. 아바, 하맛, 그리고 세벨, 스벨바임 이런 데서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거주를 시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가져오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여러분 바알신, 아스타롯, 몰렉, 별신을 다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혼합 종교가 돼 있던 데입니다. 혼합 종교가 돼 있던 데에 다른 종교를 가져오고 사람들도 인종도 섞어놓고, 유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거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 이야기 아시죠?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질 때 그때 가장 방해를 놨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랏의 사위가 마나세라는 사람이 가서 게리심산에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요. 바로 그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너희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우리하고 예배를 못 드린다. 너희가 드리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은 그래 그러면서 게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약 400년 정도 지난 그 후 바로 예수님 이때도 그들의 그 감정은 아주 골이 깊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려가서 물을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것을 사실 그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입장을 바꾸시고 계세요. 사실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사실 이 여자를 그 물이라는 것으로서 만나고 있고 그 여자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잘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를 다 아시면서도 지금 일부러 접근해 오시고 계시고 지금 선물을 주시겠다.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생수를 줬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인종과 상관없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종교와도 상관없이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자의 윤리와도 상관없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지 않은 사람들, 비윤리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못 쓸 사람이야,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더 다가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선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종교는 선물을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좀 더 윤리적으로 잘 살아봐, 네가 좀 더 열심히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보답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에게 선물을 주기 원한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선물, 이 내용물은 무엇일까요? 생수란 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우물가 곁에서 지금 우물을 푸는 여자에게 생수를 주겠다, 내가 물을 주겠다 그러시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가지고 비유법을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생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가 생수의 근원이래요.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약에 나오는 그 생수를 주는, 생명을 주는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특히 거기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물을 주시기 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대요. 그러시면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구약의 약속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윤리와 우리가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상관없이 이 물을, 영원한 이 생명을 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이 어떠냐? 탁 쏩니다. 탁 쏴요. 제가 여태까지 저번 주를 들었고 계속 믿음은 정말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믿음의 핵심이다, 계속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 여자의 태도를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수, 영생 뭐 다 좋아요. 근데 당신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아니 어디서 물을 기른다는 것이요? 생수는 고사하고 이 물이나 어떻게 기를 거요? 이 뜻입니다. 비웃는 겁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자기 보호 기제가 굉장히 잘된 여인 같아요. 네, 그래서 탁 쏘아붙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한술 더 떠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물가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 당신 대체 당신이 생각하기에 Who do you think you are?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 누구기에 생수를 준다 만다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요. 당신이 무슨 물이라도 있어? 없지 않소. 당신은 우리의 조상 사마리아인으로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지금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조상된 야곱,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고 벗길 수도 없고 길 것도 없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태도는 전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13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더 내려가세요. 더 내려가세요.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달라고도 하지 않은 긍휼을 베푸시겠다. 손을 내미세요. 은혜를 내미세요. 선물을 내미세요. 그러면서 영원한 축복을 그 여인에게 내밉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드디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께 주님 그러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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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여를 반복합니다. 랍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그 말을 듣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주여 그러면서도 주여 당신이 기를 수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말도 안 돼요. 그래 그런 물 있으면 줘봐요. 그런 물 주면은 내가 여기 오지도 않고 맨날 개모들아 물 마다 마시겠네요. 어제 보여주세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16절에 그거를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 여자의 치부를 딱 지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적할 때 듣기 싫습니다. 그 사람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서 갈립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을 때 죄를 건드렸을 때 이 여자가 싫지만 아프지만 듣습니다. 들으면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건드리실 때요 사실은 저희를 바꾸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냐? 저희의 죄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픕니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게 거기에 주님께 온전히 반응할 때 그게 나를 바꿉니다. 바뀌어질 것 같지 않은 내가 거기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죄를 건드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 얘기했어요. 맞다. 내가 남편이 없대야 옳다. 18절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도망가는 거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토픽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든 갖다가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가장 힘든 것,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산이냐 게리심 산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신학을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 이해 못하겠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거 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딱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주님에 대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들은 다음에 또 다른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나 이러기 때문에 나 믿지 못하겠어. 아니면 교회가 이러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어.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넘지 못하는 산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갈등,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얘기했던 누가 옳으냐, 신학적으로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을 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둘 다 어느 산에서 예배하고 이런 거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여인의 삶에서 있어서 그녀가 필요했던 것, 그녀가 지금 고민했던 것, 그것과 너무나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이슈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라 때가 오는데 하나님을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지금이다. 바로 네 눈앞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을 넘게 해준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과거에 묶였던 것, 자기의 그러한 민족주의, 자기가 우월주의, 자기가 고민했던 것,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치워버리고 그게 아니라 네가 진실과 영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진실로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저희는 주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진실되게 찾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여자는 비록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쌀쌀맞게 굴고 그리고 주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기의 죄가 지적될 때 그게 아파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 주님 앞에 진실로서 나오고 주님이 진실을 보였을 때 그도 진실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실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낮춰서 다가오실 때 그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아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가서는 진정으로 진실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모든 것을 상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여기 이 4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계속 대화하는 걸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여인은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계속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이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그렇게 전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맨 마지막 날 나아올 때 저희가 잘해서 윤리적이어서 아니면 윤리적이지 못해서 저희가 심판을 받거나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결국 주님을 온전히 믿었나 안 믿었나로 천국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 주님의 구원 선물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실 때 저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바뀌고 그리고 나아가 전도자가 되어 사명자가 되어 온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비록 좀 딱딱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려주는 그림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엘리트고 배운 거 많고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선생이고 신앙인이고,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끝에 가서 결국 선물을 받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끝에 가면은 물론 구원을 받지만 그런 니고데모와 지금 여기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 여인, 사마리아인 그 여인, 이 여인은 구원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극과 극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3장의 그 진리가 어떻게 해서 실제로 일어나라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진리, 3장 16절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유대인의 생각에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 내가 구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합시다. 저희가 주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과 저가 다 전도자 되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소망을 증거하시는 우리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